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주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해서 매 장마다 주의 재림으로 말씀을 매 장마다 끝냈죠.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주의 재림을 매 장마다 거론한 곳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는 그 주의 재림의 때도 동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주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동요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인내하려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보훈의 그 팔복, 영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까지 그 믿음이 자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어린데 그 의를 위한 핍박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잠시 단기간의 어떤 시간 또는 단기간의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것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인내하여야 하는 이 과정은 이것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중도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인내에 대해서 그때까지 인내해야 될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3장 지난번에 생각한 것이 이제 그와 같이 각자의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는 기준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각자 종용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엉뚱한데 신경을 쓰게 자꾸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무슨 영원한 세계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육신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세우신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힘은 어디에다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인 그런 구제나 이런 것도 약간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전하고 그것만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교회가 그냥 일상 구제기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자 이제 일을 할 것이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쉽지 아주 그냥 대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까지 이제 이어져 온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왜요?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일한 대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어디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데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 이겁니다. 영원한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자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본 사람은, 또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의 재림의 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 것이 소망되어진 자들은, 그러는데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이라는 건 또 뭐라고요? 선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성령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선인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그것이 선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위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사람들은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것을 꼭 유념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다 따져보면 다 우리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제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속한 또는 육에 속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과 욕심을 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편지에 한 우리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 진리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것은 뭐 일상적인 인사나 생활 가운데서 아예 그냥 단절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함께 기도회를 갖는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괜히 우리한테 오히려 어둠의 권세가 자꾸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뭘 타고 들어와요?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의 말, 혼잡된 말, 누룩 섞인 떡, 그와 같은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타고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 벨리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악한 권세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지목한다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되 어디까지 채워져야 돼? 아무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까지 채워지면 그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변질된 말씀, 혼잡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느끼게 하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말씀들이 뭐가 잘못되어져 있고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혼잡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주 하나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잘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사 아닙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율법의 박사거든요. 율법의 박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 거예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논리로서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아주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거기가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세지하늘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다 보고 와가지고 그를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이 어리고 아직 깨닫는 것이 부족하니까 괜히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야기하면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거죠. 율법이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그들을 다 굴복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분하니까 자기네가 분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마음을 먹고 돌로 치려고 그런 일이 허다분하게 벌어지거든요. 그와 같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되어지면은 성경책 펼쳐들고 어쩌고 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아주 딱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꾸준히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고 또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어야 마지막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스스로도 그 믿음에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할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딱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형제같이 권하라 이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대적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지 완전한 마귀 불택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직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시라고요? 평강의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악한 자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면 그 평강의 마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평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한데나 내가 세상을 다 이겼더니 사망 권세도 이겼죠.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에게 모든 아버지의 권세,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나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역사에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그런 것에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뛰어넘고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런 것에 굴하여 막 좌절하고 막 슬렁에 빠져가지고 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권세라니까.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가면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이제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린다. 어떤 권세로? 버릴 권세로 버려버린 거예요. 빌라도에게 권세가 없어가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절대 평강인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또는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고 다닌다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으니, 마치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딱 열려져서 나를 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니 어떻게? 전혀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이 원망스럽거나 미워하거나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강인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지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평강을 우리에게 누가 주시? 주님께서 주신다 이게. 평강의 주께서.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또 일마다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평강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지금 다 깨닫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라, 견고히 하라, 흔들리지 말라, 요동치 말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실제 이렇게 바울이 다 쓴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구술을 하고 입으로 말하면은 이제 더디오와 같은 사람이 옆에서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고 그걸 갖다가 이제 로마서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쓴 것과 똑같은 것이 그 친필로 문안한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뜻인 겁니다. 친필로 문안하는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편지마다 표적이다라는 것은 이 편지마다 바울이 직접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를 썼다라는 것이 뭐 글자를 크게 했다 이 뜻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마다 표적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마지막 문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되어지면 참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평강의 주님이라고 16절에 말씀한다고 하죠. 대부분 이 서두에 또는 끝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은혜, 아직 앞에서 평강이 나왔는데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 구원의 끝까지를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창세전부터 산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출생하실 때 그 생명으로 나오시고 그 영으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게 하셔가지고 육체를 입혀보내가지고, 그것도 원죄 있는 육체를 입혀보내서 이 땅에서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신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성령의 열매로만 살게 해서 영원히 하늘 아래서 타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때마다 평강을 가지라 이겁니다. 평강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계속 인용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능력이 어떠한지를 어디에 깨달아. 그리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말씀하신 것.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시작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믿음으로 받는 것도 역시 은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평강을 가지라 이겁니다. 평강을 가지라. 그렇게 평강의 마음을 갖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 매 편지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축복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이제 좀 짧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선을 행하다 우리도 역시 낙심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낙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이제 조금 아직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 땅에 뿌리 내려서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좀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와 같이 미혹의 말 혹은 이단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